skapat med ditt allmaktsord. Hur där din visdom väver livets trådar och alla väsen mättas vid ditt bord. Då brister själen ut i lovsångsljud. Åh store Gud, åh store Gud. Då brister själen ut i lovsångsljud. Åh store Gud, åh store Gud. And I tried and I failed, and I tried and I failed many times, and then once in a while I found out how to do it, and then after a while I could do most of those things. The world thy hand has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If I could live my life again, I wouldn't mind my handicap. Of course, practically, it would be much easier to have arms. But happiness doesn't come from having a perfect body. Who does? 할렐루야. 감사라고 하는 것은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봤지만 환경으로 보면 감사의 조건이 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야 할 사람이 그렇게 감사한 인생을 사니까 그의 인생이 영광스럽고 건강한 몸을 가진 그런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많은 영광을 돌리고 더 행복한 삶을 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전에도 우리가 영상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만은 날 때부터 팔이 없고 또 한쪽 다리가 짧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일이 없어요. 가수며 운전이며 또 수영이며 수영 같은 것은 두 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영대회에서 몇 번 우승을 하고 정말 게다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목소리를 잘 개발해서 천상의 목소리가 할 정도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레나 마리아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사실 그 모습만 보아도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 또 어디 한 군데 부족하다고 좀 모자란다고 해서 낙심하고 실망했던 사람들이 그 모습만 보고도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이렇게 많은 역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들이 지키는 맥주 감사절은 원래 7월 첫째 주일 오늘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가 여행을 다녀오는 바람에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맥주 감사절. 저 어렸을 때 맥주 감사절에서 맥주 비슷해가지고
맥주로 감사를 드리나? 맥주가 뭐지? 그러면서 궁금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맥주라는 말은 맥이라는 말은 보리맥자에다 추자예요. 그래서 여름 하곡 1년에 우리나라는 2번 추수하는 절기가 있죠. 요즘에 보리나 밀 같은 하곡을 추수하는 시기와 또 가을에 모든 오곡백과들 또 쌀을 비롯한 벼라든지 이런 곡식들을 추수하는 가을 추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번 우리가 추수를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 연세 드신 분들은 제 연배 이상 되시는 분들은 아마 다 많이 체험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얘기만 들었겠죠. 소위 보릿고개라는 얘기 지금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을에 이제 가을 곡식을 거두어서 농사를 짓고 그 곡식을 가지고 먹다 보면은 워낙 가난해서 4월쯤이면 그 양식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춘궁기라고 해서 봄이 되면서부터 먹을 양식이 없어가지고 봄 나물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어머니나 누님들이 산에나 들에 가서 나물들을 많이 뜯어다가 그것으로 죽을 쓰기도 하고 무치기도 하고 해서 쌀알은 조금밖에 없고 그래서 죽을 쓰다시피 해서 그렇게 연명을 해나가는. 그래서 그때 기다리는 마음은 뭐예요? 빨리 여름 곡식 익어서 보리나 밀은 가을에 심어요. 겨울 되기 전에 심어가지고 싹이 요만큼 나면 이제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서 자라서 이제 이삭이 맺혀지고 6월이면 추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여름 추수 밀을 추수하고 보리를 추수해서 밀가루를 만들어 가지고 국수도 만들어 먹고 수제비도 만들어 먹고 빵도 만들어 먹고 범벅도 만들어 먹고 그러면서 배불리 먹었어요. 그동안에는 이제 겨우겨우 하루 2끼나 또 이렇게 근근히 죽으로 때우다가 그 시기를 면해서 이제 첫 추수를 해가지고 그 밀가루로다 빵이나 뭐 밀가루를 시켜 먹고 또 보리로다 보리밥, 깡보리밥이라고 그러죠. 그 방구 잘 나오는 깡보리밥이지만 그걸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고추장에 비벼서 너무 꿀맛같이 달죠. 지금도 이제 뭐 보리밥을 요새는 건강식으로 먹지만 옛날에는 쌀밥, 하얀 쌀밥 먹는 게 소원일 정도, 하얀 쌀밥에 고깃국 먹는 게 소원일 정도로 그렇게 배고프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춘궁기, 즉 보릿고개를 너무 어렵게 넘어서서 첫 번 하곡을 거둘 때 그 첫 곡식을 거두어서 빻아가지고 밥을 해서 먹을 때 첫 곡식을 거둘 때 그 감사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날, 그날이 바로 맥주 감사절 7월 첫째 주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유대인들에게도 이미 이 맥주 감사절과 또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같이 지키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기 맥추절이라는 것은 여름 하곡 요즘이고요. 그 다음에 수장절은 가을 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맥추절은 봄의 농사를 거두는 것인데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로서 6월절 다음 날로부터 계산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러면은 50일째 된 날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오순절이 생각나죠. 이 맥주 감사절에는 곡식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는 절기지요. 또 한편으로는 신약의 핵심인 오순절. 우리는 오순절 하면은 원래 추수하는 맥주 감사절인데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뭐가 더 우리 마음속에 와닿아 있어요? 지식으로 성령 강림절로 나와 있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바로 이 맥주절 때, 오순절 때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오순절 하면은 우리는 맥주 감사절보다는 성령 강림절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은 맥주 감사절임과 동시에 또 교회의 탄생일이라 할 수 있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아름답게 맺어지는데,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맥주 감사절을 두 가지로 지켜요. 육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국을 거두어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는 감사절기로 지키고, 또 한편으로 영적으로 영혼을 추수하는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봄부터 1년 6개월 동안 전도해서 7월 첫째 주일에는 6개월 동안 전도한 사람들을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축하 이렇게 초청주일이라든지 또 열매 맺는 감사주일로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맥주 감사절을 성경에서 맥주 감사절을 왜 지키라고 하셨는지, 우리 맥주 감사절을 다음 주일날 우리가 지키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맥주 감사절의 명령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첫 것은 가장 귀한 것이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첫 열매는 아주 제일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첫 아들도 좋고 첫 새끼를 낳아도 짐승을 길러서 첫 새끼를 낳아도 좋고 첫 아들을 낳아도 좋고 첫 딸을 낳아도 좋고요. 그래서 우리 첫 것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우리의 모든 부분의 첫 것이 되시고 첫 것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인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니까 그것을 내가 내 것이라는 증거로 내 첫 번째 열매를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창고를 가득 차게 해주고 내 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이 포도즙 틀에 즙이 넘치게 한다는 뜻이 뭐냐면, 옛날 그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유럽 여행을 다녀보면서 큰 넓은 벌판에 산이 안 보이고 끝없는 벌판이 포도나무가 얼마나 많이, 포도 농장이, 거기는 우리나라 포도나무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쭉쭉 세워진 줄을 맞춰서 쫙 심어놨는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그 포도를 따가지고 우리는 주로 식용으로 먹는 것을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은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포도를 따가지고 즙을 짜서 포도주를 만들어요. 그래서 파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포도즙을 짜는 그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친다는 뜻은 뭐예요? 포도가 많아서, 농사가 많이 돼서 풍년이 돼가지고 풍성한 수확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오늘날 우리가 농경사회가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우리 교회 농사 짓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 무슨 포도즙이 넘치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사회의 주님이 아마 오늘날 우리들에게 얘기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내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내 공장이, 기계가 쉬지 않고 돌아가게 될 것이고, 내가 만드는 모든 일들이 쉬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아마 번역에서 말씀하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포도즙이 넘친다는 의미는 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가진 것 중에서 최고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절기를 주시고 그 중에 특별히 3대 절기를 꼭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3대 절기는 첫 번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중에 해방을 기념하는 해방주일. 이게 뭐예요? 해방절.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가장 큰 명절로 지킵니다. 두 번째는 7.7절이라고도 하고 효실절이라고도 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세 번째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초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첫째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절기로 지켜라.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훈련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초태생,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뭐 초태생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처음 것을 바치라고 하는 이유는 처음 것은 곧 모든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11조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은 10의 1조를 바치라고 하니까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10의 9조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 의미가 아니고 10의 10이 다 하나님 아버지 것인데 그 하나님이 다 내게 주신 것이고 내게 맡긴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 내 것인 줄로 착각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것인데 나는 청지기요 관리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그 중에서 10대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 하나님의 것은커녕 10분의 1만 드리라고 해도 그것조차도 사람들은 욕심을 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잠언 3장 9절로 10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 청년 가운데 그렇게 첫 열매 참 어렵게 들어가서 첫 직장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청년들이 있는 것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마음이 보통 마음이겠습니까? 자기가 사회에 나와서 첫 번째로 월급 타는 그 월급을 몽땅 하나님 앞에 11조가 아니라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정성,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면서 참 축복받은 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두 번째는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감사함으로 드려야 함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감사함이 빠진 아무리 많은 재물을 드려도 그것은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재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 없이 억지로 바쳐봐야 그것이 무슨 기쁨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작게 드려도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스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한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나 헌금 드리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무나 많은 예배를 받으시고 너무나 많은 헌금을 받으셔서 우리가 안 드려도 하나님 조금 더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없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도 없이 그렇게 아무리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려봐야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이사야서 1장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데에는 그냥 감사가 아니라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감사가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많이 드리는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가 엽전 2잎을 드리는 것을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고서 이 말씀을 가지고 부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핑계대기를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많고 적음을 보시지 않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부의 엽전 2잎이 거기에 물질의 많고 적음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마음 중심을 따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부자가 많은 액수로는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드렸는데도 그 많이 드린 것보다 과부의 엽전 2잎 작은 것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칭찬하신 이유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헌금을 적게 드리면서 가져다 붙이는 핑계 말씀이 예수님은 과거의 엽전 2잎을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기뻐하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 물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핑계합니다만 여러분 부자가 돈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한 뭉탱이 빼봐야 뭐 진짜 껌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돈 많은 사람들은. 뭐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린 그 돈이 가난한 과부로 따지면은 엄청나게 큰 돈이 되겠죠.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 액수가 큰 돈이 되겠지만 부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엽전 2잎은 하루의 생활비예요. 그 생활비를 몽땅 다 드리고 나면 다음 생활비가 없어요. 당장 다음 끼니 먹을 걸 염려해야 될 정도로 그 엽전 2잎은 이 과부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이고 그의 생활비 전체입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본인이 느끼는 그 희생이 문제라는 거죠. 이 과부는 자기의 작은 액수로 따지면 작은 거지만 그러나 이 과부에게는 전 재산을 드린 것이고 이 예물을 드리고 나면 자기가 굶을 다음에 돈이 없어서 굶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생이 거기에 담겨 있어요. 부자에게 있어서 그 뭉치는 돈 뭉치가 많은 액수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자기에게 본인에게 있어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껌값이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럴 정도로 그 희생이 따르지 않는 헌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엽전 2잎을 칭찬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헌금에 희생이 담겨 있느냐 그걸 따지는 것이지 액수 많고 적은 걸 따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감사에는 믿음과 모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믿음대로 이루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받아요. 우리가 행한 것이 없어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받는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달라요. 축복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보통 투기라고 말하죠. 주식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뭐 그렇게 투자할 때 그걸 무모하게 모험을 걸고 하는 걸 투기라고 해요. 근데 사실 부자들, 손이 큰 사람들, 큰 축복을 받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뭔가 달라요.
그저 늘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과 크게 축복받는 사람들의 그 행하는 일이 뭔가 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뭐가 다릅니까? 한결같이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큰 믿음으로 행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상식에 맞지 않게 모험적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야, 저런 모험을 하다니 할 정도로 그 상식에서 좀 더 벗어난 그런 모험적인 희생을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셨던 그 데이그룹의 그 회장님도 그런 간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이 다 홍수가 나서 다 기계도 뭐고 다 망했는데 감사절, 추수감사절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들 게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지금 빚더미 올라왔는데 무슨 추수감사금을 드리는가 하는데 그래도 적금 들었던 거 있는 거 그 몽땅 찾아가지고 그걸로 하나님 앞에 그걸 빚 갚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그 믿음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는 다른 행동, 믿음의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축복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 거둬가시는 이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기왕 망했으니까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망했으니까 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게 없다고 생각하고 못 드릴 텐데 이분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셨으니까 하나님 주실 분도 하나님 분에게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려야 한다고 하면서 준비해서 드렸다고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믿음의 크기가 달라요. 축복의 크기가 달라요. 우리가 크게 축복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백부장님이 있는 것 같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보다 훨씬 더 초월해서 큰 믿음을 갖고 크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기를 감사함으로 지키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육간의 모든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24절에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그 땅과 그 안전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잠언 3장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감사하는 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의 절기는 감사의 교훈을 새롭게 받고 잃어버린 감사의 생활을 새롭게 하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뭐 감사절이라고 해서 그날만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언젠가는 나도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점차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람이니까 또 불평 원망이 내게서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보면서 깨우침을 얻어 내가 감사를 잃어버려서 나의 생활이 이렇게 피폐해졌구나. 이제부터라도 감사의 생활을 시작하자. 그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영상에도 보았듯이 자기의 환경은 그렇게 불우하지만 그러나 그 불우한 환경을 감사함으로 바꿔 살면 그야말로 행복이 넘치는 생활, 하나님이 기 쓰는 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한 두세 일 지나면 이브이치치가 우리나라에 왔었죠. 그 텔레비전에도 나왔었는데 다리도 없고 몸통만 있어. 이렇게 다리도 이렇게 짧고 정말 귀여운 보통 사람 인간으로서의 정말 육체적으로는 갖출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분이 세계 각처를 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주는 연사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신체 사지가 멀쩡한 우리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크고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적이 있는데 군산에 베데스다 교회를 세워서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특수 사역을 하는 최명숙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여자 목사님입니다. 3살 때 성장이 멈추는 부름병에 걸려서 어른이 된다음에도 키가 70cm 이상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급 지체 장애자라고 합니다. 몸은 이렇게 어른인데 키는 요만하죠. 어른 키가 70cm면 어린아이나 마찬가지. 키가 어릴 때부터 이분이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를 다녔는데 이 성장이 멈추고 70cm밖에 안 되는 이 작은 키 때문에 또 여성으로서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어요. 얼굴을 제외한 신체가 그저 3살 아이 정도의 체형인데 얼마나 자신의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청소년기 시절에는 자신을 저주받은 모습으로 태어나게 한 부모를 한없이 원망하고 또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보내준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만드셔서 보내셨나 하고 한없이 원망하면서 그렇게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런 이 최명숙 씨가 28살 되던 해 교회 가서 이렇게 찬송을 막 부르게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을 부르면서 성령이 그의 마음을 만지셨다고.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입게 돼서 하나님이 나는 비록 이렇게 좀 키가 자라지 않는 부름병에 걸려서 어린아이 신체밖에 안 70cm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딸로 삼으시고 내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신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생긴 그러한 배우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모르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고 돈이 많고 정말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많은 가졌어도 예수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비록 내가 신체는 이렇게 작지만 그래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감사가 넘치면서 그동안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였다.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감사가 막 넘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뜻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장애인의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자기가 절실히 체험했기 때문에 다른 자기보다 더 중증 장애인들에 대한 그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버리라 생각을 해요. 자기도 부족하고 자기도 모자라지만 그러나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밀고 그래서 장애인들을 하나 둘씩 모아서 돌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던 그 최명숙 씨가 신학대학에 들어가게 됐어요.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이제 중증 장애인들을 데리고 목회하다 이렇게 돌보다 보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나서 이제 사명을 받고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이제 장애인 선교를 시작했는데 1999년에 전북 군산시 상평리에다 베데스다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지난 20년 동안 위기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갖게 해주셨어요. 저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최명숙 목사님의 무조건적인 감사는 결국 한 남자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그래서 최 목사님의 사역을 함께 돕던 황반석이라는 전도사님, 그분은 신체도 건강하고 미남으로 잘생긴 분인데 그 최 목사님의 그런 외모가 아닌 그 중심, 그 감사하는 마음, 인격에 반해가지고 그분에게 프로포즈를 해요. 최 목사님의 모든 조건에 대해 항상 감사하는 모습에 많은 것을 배우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을 한시도 마음속에서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니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지금 부부가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70cm밖에 안 되는 자신의 외모 때문에 결혼은 자신과는 무관한 일인 줄 알았던 이분에게 그러나 그 범사에 감사하면서 무조건적인 감사로 그렇게 살한 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신랑을 만나게 해주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시면서 많은 중증 장애인들에게 꼭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존재로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닥친 불행한 환경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바꿔서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의 유명한 한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되기까지 비결을 이야기하라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은 자기가 오늘날 이런 축복받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하루에 매일매일 잘 때마다 감사일기를 쓰는 데 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 감사일기 매일매일 하루 3개 이상 감사한 그날에 감사했던 일들을 매일매일 받아 적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감사한 조건 가운데는 이렇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건강한 몸 주시고 소화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좋은 저자를 만들어 주셔서 좋은 책을 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하나 다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받는 인생을 살게 해주셨다고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요 모양 요 꼴인가 그러면서 비관하고 낙담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며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 세우셨으니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함으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 지난 반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정성이 담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들어보십시오.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이 오프라 윈프리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받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되시면 은혜를 받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정성껏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축복된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